다시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이곳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이곳에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 함께 우리 안에 그가 있음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을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을 사랑하니 주의 뜻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만으로 우리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오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노래와 음악으로만 올려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올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마음의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운타운 캠퍼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 사역 봉사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섬김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고충과 짐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은혜로 섬기는 사역 봉사자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섬김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 넘쳐서 우리 모두 함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신음과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으로 삶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다시 채워지게 하시며 고개 들어 높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믿음의 결실을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가 중단이 되거나 선교에 있어서 더욱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각자 맡으신 지역으로 흘러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다운타운 캠퍼스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저희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님들을 그 지역 들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전해주시는 매튜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듣는 우리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받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를 결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고 찬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의 뜻에 따라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이 지역의 이 나라에 온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다운타운 캠퍼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신실하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조금 더 일찍 우리 시간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렇죠, 이왕이면 시간을 좀 잘 맞춰서 미리 5분 전에 도착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벨뷰 캠퍼스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부랴부랴 달려왔는데 빠듯하게 도착했네요. 지금 저도 좀 늦긴 했는데 시간 자체가 너무 차이가 안 나서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 맞춰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아마 요 앞에 지금 우리 1주차 팻말을 들고 있는 자매님 나와 계신데 이쪽으로 예배 후에 오시면 우리 자매님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저 뒤에가 이제 우리 새가족실인데 그쪽에서
또 저를 만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예, 또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요. 제 아내가 지금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시애틀 지역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형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새가족 등록을 해주시면 우리 새가족 팀들이 따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더 나눕니다. 우리 3월 달에 새가족 만찬을 했는데 3월 이후에 지금 새로 오신 새가족이 3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족 만찬을 한번 더 하려고 지금 새가족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날 주일이죠. 다다음 주일 날 예배 마치고 오후 4시에 우리 아델포스 홀에서 우리 새가족 팀들 같이 만남을 갖고자 합니다. 새가족 만찬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 좀 더 일찍 왔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저는 새가족 만찬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우리 새가족 팀에 얘기하고 여러분들 참여해서 만찬을 통해서 귀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블레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리 시애틀 지역에 노숙자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사랑의 물품을 구입을 하고 저희들 준비해서 홈리스들을 좀 찾아갑니다. 노숙자들 찾아가서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에 필요한 물건들도 전해주면서 우리 노숙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4일 날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일단 아델포스 홀에 모여서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서 우리 홈리스 노숙자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메일로 나간 광고에 그 신청 폼이 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록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팀에서 이렇게 조를 짜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기록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트 2단계 모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1단계가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1단계 마치고 2단계 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번에 1단계 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 2단계가 5월 21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솔트 2단계 1단계를 마치지 않은 분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1단계를 마치신 분들 중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단계 마치면 아마 가을쯤에 또 3단계가 진행이 되고 아마 내년 초에 1단계가 다시 시작될 테니까 또 기다리시는 분들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6월 2일부터는 수요 찬양 예배가 아니라 모교 찬양 예배가 됩니다. 이름도 좀 바꿀까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하고 좀 의논해가지고 모교 경배와 찬양 막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 날 6월 2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동안 아델포스 홀에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비냐드 교회에서 찬양 예배를 하게 됩니다. 너무 좁아가지고 그리고 아래층에 비즈니스가 있어서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빌리고 오후 8시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목요 찬양 예배 기억하시고 5월 25일까지는 아델포스 홀에서 9시에 드립니다. 비즈니스 다 끝난 타임에 드리는데 이제 6월부터는 환경이 더 좋아진다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2022년 선교 플랜이 있습니다. 우리 대추 추수 선교 8월 22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치과 선교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코스타리카 중남미 코스타리카에서 치과 사역이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날짜 휴가나 이런 날짜 조정을 위해서 먼저 드리는데 여러분들 또 선교의 마음이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좀 표현을 해주시면 사실 뭐 많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한 8명 정도 물론 의료 지식이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내가 직접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 선생님을 보조해서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있는 분들 여러분들 마음을 표해 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이제 광고가 나갈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하고 어디로 신청해야 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아졌는데 지난 목요일 그리고 어제까지 환승연애 많은 분들이 환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연애에 관해서 이제 크리스찬 연애관으로 바뀌는 그런 타임을 가졌고, 정말 어디서나 이렇게 쉽게 누구에게 물어보기 쉽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익명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들이 터져 나와서 같이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메투리 목사님 또 오셔서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 안에 이런 크리스찬 연애관으로 건강한 연애관이 세워지고, 제가 이제 이 세미나 끝나고 나가면 커플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건강한 연애관을 가지고 좋은 교제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되고, 또 성경책 펴시고 전화기 열으셔서, 우리 성경은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강사님 또 쉬운 성경으로 저기 부탁하셨는데 아마 이게 거의 비슷하긴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7절, 여러분들이 8절 해서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메투리 목사님 나오시는데요. 우리 메투리 목사님은 우리 박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이 다양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텐데,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끼셔도 너무나 예쁘게 생기셨고 잘생기신 분들만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예, 얼굴에 그런 띄우는 미소가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다 저에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에요, 그죠?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머니가 계신 분들은 오늘 꼭 어머니와 시간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타 지역에 또는 한국에 계신 상황이라면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꼭 드리셔서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어머니와 통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금요일과 어제 이틀 동안 여러분들에게 크리스천 연애는 무엇인가, 또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영광받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해드리고 또 Q&A를 했습니다. 그거에 이제 컨클루션으로 제가 이 오후에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런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찾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오후에는 하나님, 저희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잘 알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주의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깊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깨우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제 자매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남자이지만 사실 저는 이게 액션 영화나 폭력 영화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고요. 호러 영화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꿈속에 자꾸 나타나서 더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후유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후로는 제가 호러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의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래된 영화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영화, 여러분들과도 연관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leepless in Seattle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영화로 인하여 시애틀이 굉장히 로맨틱한 도시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이 도시가 로맨틱한 도시인가 아닌가 그랬는데 그 영화로 단번에 굉장히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유명한 두 배우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톰 행스하고 맥 라이언. 당시에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입니다. 이 영화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이 영화는 장례식의 모습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자 주인공이 그의 아내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과 장례식에서 서 있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애틀에 두 부자가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주인공인 남자는 계속해서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를 가도 별로 의미가 없고 삶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아주 우울하고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어린 아들이 한두 살 정도 되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빠를 조금 위로해 줘야 되겠다.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빠가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라디오에 아빠의 사연을 보냅니다. 그래서 라디오 DJ가 그것을 보고서는 아빠의 사연을 읽습니다. 우리 아빠는 뭐 이런 사람이고, 근데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는데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좋은 남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 멀리 동부에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여자 주인공이 우연히 그 사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여자 마음속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문득 이 남자가 내 운명의 남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여자 주인공한테는 약혼자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시간 이후부터는 약혼자에 대한 마음은 점점점 멀어지는데 이 라디오에서 나온 사연의 그 남자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이 쓰이고 끌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내 운명의 남자인가? 너무 궁금한 이 여자 주인공이 볼티모어에서 시애틀로 날아옵니다. 멀리서 이 남자를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아와가지고 이 사람의 집 주소를 쫙 찾아가지고 미행을 하면서 멀찌감치해서 이 남자를 관찰을 합니다. 아들과 너무나 행복하게 놀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공교롭게도 그 날이 바로 이 남자 주인공의 여자 동생이 방문을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멀리서 여자 주인공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는 남자 주인공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접어야 되겠다. 이미 여자가 있는가 보다. 나의 운명의 남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접고 다시 볼티모어로 날아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마음에 접었는데도 계속해서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마침 또 그 시기에 계속해서 그 사연이 연결돼 가지고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아들을 통해서 이 여자 주인공이 서로 엽서를 주고받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에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발렌타인스 데이가 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자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계획은 아빠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발렌타인데이에 뉴욕으로 날아가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이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전화를 하고 또 포스카드를 주고받으니까 너무 좋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죠? 그러는데 아빠는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막 아이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이 아들은 왠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저금통을 다 깨가지고 비행기표를 삽니다. 그리고 가출을 해요. 그리고 혼자 뉴욕으로 날아갑니다.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여자분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가보자라고 해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으로 달려가는데 이 로맨틱 코미디의 절정이고 그 별미죠. 주인공이 엇갈리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를 올라가는 거를 여자 주인공이 탔는데 남자와 아들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도망간 거를 뉴욕을 혼자 간 걸 보고 아빠가 쫓아간 거죠. 아들을 찾으러.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발견하고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는데 이 엇갈리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근데 여자가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죠. 내가 또 착각을 하고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반대쪽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쫙 열리면서 그림같이 남자 주인공이 탁 나옵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짜자작 교환이 되고 둘이 사랑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운명적인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운명적으로 누가 짜자잔 나한테 나타나서 이 사람이 나의 남편이 될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나의 아내가 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이 로맨틱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나도 저런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들게 만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영화 속의 사랑을 꿈꾸게 되죠. 근데 노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좋아하는 가수 중에
폴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폴킴이 부른 노래 중에 모든 날 모든 순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처럼 노래를 잘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노래를 못 부르는 관계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 유일한 휴식처. 우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내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이 부셨다. 불안한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그리고 우와 또 이게 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아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우와 또 이렇게 끝납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냥 때리지 않나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그림들이 상상이 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 폴킴이라는 가수의 그 너무 정갈하고 좋은 목소리로 이런 노래를 들었을 땐 나도 이런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이런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 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참 이렇게 로맨틱하고 너무 애절을 하고 너무 절절히 사연이 있는 그런 사랑들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랑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일까?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이후로 갑자기 이혼율이 엄청 증가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즉슨 그동안은 서로 소 닭 보듯 그럴 살던 부부들이 이제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혼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에게도 상담을 오시면서 이혼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어떤 커플은 둘이 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 그 아내분이 앉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선생님 저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만났던 커플 중에서는 선생님 제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약간 생각을 잘 못하고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만난 배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이제 안 하니까 이혼을 해도 괜찮나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되나요? 더 이상 사랑을 안 하면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만남을 지속하지 않아도 되나요? 어떤 것이 건강하고 좋은 걸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놀라고는 합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런 분들은 아마도 디즈니 영화,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디즈니 만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착한 아이들은 천국에 가고 나쁜 아이들은 지옥에 간다. 아마 그런 식으로 구원관이 여러분도 모르게 뇌리 속에 박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이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의 죄는 말끔히 씻어지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나쁜 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착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을 데려다주는 결정적인 열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의 티켓을 온전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빛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의외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로맨틱한 영화 또는 가수들이 이야기하는 아주 애절한 그런 노래들을 받아서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잖아요. 성경에는 단 한 줄도 사랑이 감정이고 느낌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만나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점점 고조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수점에 딱 올라서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머릿속에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어느 정점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걸로 변해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너무나 많이 폴킴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제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제 아내를 단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 하루에 24시간 저는 통틀어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고요, 지금 이 순간도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천국에 갈 그날까지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할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저는 제 아내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저는 제 아내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부부싸움을 할 때예요. 부부싸움을 막 하고 나면은 제 아내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저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짜증이 나요. 그 이유는즉슨 제 잘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지 않은 마음이 하루 이틀 정도 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좀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오늘 좋아할 수 있고 내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좋아할 수 있고 내일은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 식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랑장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했다고 한다면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없애버리시고 아마 제2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겠죠. 감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성품 자체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 자체로 우리를 사랑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세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선택했다. 너의 자자 대대손손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의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하겠다. 이것이 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입니다. 영어로는 covenant이라고 얘기하죠. 이 covenant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그런 단순한 용어가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법의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그런 조건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는, 언약을 하는, 커버넌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이 커버넌을 맺는 그 의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한쪽 몸은 이쪽 편에, 다른 한쪽 면은 이쪽 편에 놓고 계약을 하는, 커버넌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동물 사이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나도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식을 할 테니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동물을 죽여서 반으로 갈라서 양옆에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운데로 건너가면 돼요. 지나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을 자고 있을 동안 하나님 혼자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저버려도, 네가 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너의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삶을 살아도, 네가 어떤 모습이라도, 네가 설령 나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언약이기 때문에 약속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너무나 이해가 잘 되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번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는 능력 있는 목사 호세아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비한 신부가 있으니 네가 가서 결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기 거리에서 몸을 팔고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너의 신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회를 잘하는 유능한 목사가 있는데 갑자기 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자가 사모님으로 들어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인터넷으로 하면 대문짝만하게 아마 기사가 날 겁니다. 호세아 목사 몸을 파는 고멜과 결혼하다 뭐 이렇게 작게. 근데 하나님은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졌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호세아는 열심히 목회를 하죠. 근데 아이도 낳고 생활을 하는데 그만 이 고멜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거리에서 몸을 파는 일을 해요. 이건 절망적인 겁니다. 절망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요. 데려와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는 가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또 몇 년간 또 아이를 낳고 잘 살아요. 근데 또 나가요. 거리 가서 또 몸을 팔아요. 하나님은 가서 데리고 와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랑을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가리키고 세상 사람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언약이고 그 언약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1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혹시 화면에 보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여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한번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정적인 단어가 있나요?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체와 우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을 하느냐? 그럼 이런 모습들이 너희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시간도 계속되고 그의 언약은 이 시간도 우리의 장래도 계속될 겁니다. 저에게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들어오자마자 막 펑펑 우시면서 막 화를 내십니다. 그 옆에 남편은 도대체 이 여자가 왜 울고 화를 내고 있나 하고 영문을 모른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앉아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저희가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저희 남편이 아직까지도 전 애인과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근데 옆에 있던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은 뭐 연락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늘을 울어서 한 점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 나는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옆에서 남자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편이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이분은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모르겠어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서적 사랑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이 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신에게 간절히 빌고 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도 달 밝은 밤에 정한수 하나 받아놓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 우리 딸 잘 되게 해달라. 그는 종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사랑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먼저 움직이신 거예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움직여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울부짖으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셔요.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런 또 말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 아니신가요? 혹시 다 암기하시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준비되셨나요? 암기를 잘 못하신 분은 슬쩍 성경을 열어봐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구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제일 보기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한국말로는 믿는 자마다, 영어로는 whosoever believes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헬라어의 뉘앙스가 번역에 잘 트랜스레이션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영어로 whosoever면 whoever, who cares 막 이런 뉘앙스가 조금 따라와요. 누구든지 믿는 자라 그러면 뭐 대충 네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맞고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랭귀지 안에. 근데 헬라어의 믿는 자마다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영화에 보시면은 주인공이 가운데 서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카메라가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을 향해 줌인을 쫙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빠르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옆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네가 나를 믿을 때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사랑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엄청난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돌아가시게 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서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과 저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은 다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영 죽을 형벌에 처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모두 죽으니까. 우리 입장을 고려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 배우자가 원하는 것, 내 가족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사자와 소의 결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넓은 들판 초원에 사자와 소가 한가롭게 거닐고 있다가 둘이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혼식을 아주 예쁘게 올립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둘째 날이 됐는데 아침에 소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다리던 사자의 남편을 만났는데 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소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렇지. 남편 사자가 일어나기 전에 저 넓은 초원 위에 있는 프레시한 야채들을 다 뽑아다가 올게닉 샐러드를 만들어서 남편에게 주리라. 그래서 소가 아침 일찍 나가서 그 넓은 들판에 프레시한 야채들을 다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올게닉 샐러드를 만들어 사자한테 갖다 줍니다. 사자가 그것을 보고 뜨아하죠. 이걸 어쩔? 근데 아내가 정성스럽게 준비해놓은 걸 또 노라고 하면 또 너무나 안 좋은 것 같아서 꾸역꾸역 먹습니다. 좋은 척. 근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남편인 사자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내 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자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저 넓은 들판에 나가면은 굉장히 맛이 있는 동물들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스테이크를 해주리라.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가 됐을 때 맛있는 스테이크를 만들어서 소에게 딱 갖다 줍니다. 뜨거워. 이걸 또 어떻게 해? 근데 남편이 해준 거니까 또 억지로 또 먹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오면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서로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사자와 소는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최선을 다한 사랑을 한 건가요? 이분들이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한 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우리는 나는 할 만큼 다 했어.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혼을 선포해요. 나는 다 했다고 하면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전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사랑이지, 내가 좋다고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이 절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앞날에 여러분들이 만날 여러분들이 짝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70대 노 부부를 상담한 적이 있어요. 이 노 부부가 이제 제 사무실에 왔는데, 이분들은 뭐 두 분 다 평생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평생 섬기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들이 상담을 찾아온 이유는 그만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바람이 나셨는데 할아버지가 옆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도 인생 할 만큼 했다. 이제 남은 인생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다. 나는 이혼하겠다. 그리고 내가 만난 애인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너무나 잘 다니신 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너무 좀 어이가 없고 마음도 아프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애인을 어떻게 만났냐면은 고등학교 동창식에 갔는데, 거기에서 고등학교 시절 자기가 좋아했던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첫사랑 그 할머니를 만난 거죠. 그래서 삐비빅 눈이 통해가지고 둘이 그만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분을 부부로 연을 맺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그 후로 그냥 상담을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할아버지가 짐을 싸가지고 나가셔가지고 그 여자분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는 너무나 힘드시죠. 그래서 한참 후에 혼자 저한테 찾아오셨는데 뭐 우시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해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같이 그냥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할머니를 위로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후에 들은 소식이 뭐였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그 여자분하고 동거를 하는데, 동거를 하다가 그만 그 키친 라이트를 고치신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허리를 다치셨어요. 허리를 다치니까 꼼짝 못 하잖아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첫사랑 여자가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렸어요. 혼자가 돼버리신 거예요. 그 할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남편이 혼자 저렇게 지금 허리도 못 써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간호해드리세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집으로 다시 모시고 와서 거의 한 1년 정도 회복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극정성 간호를 해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회복되는 즈음에 할머니한테 치매가 생겼어요.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쯤에 이제 할아버지가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한테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은 아내가 치매가 걸렸는데 요양원으로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여기서 뭔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우, 진짜 막 이거 제가 목사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었으면 진짜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체면에 그럴 줄은 못하고 꾹 누르고 그냥 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디 요양원에 보내시게요? 모르겠어요.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요양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하게, 그런데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아내를 당신이 지극정성 돌보셔야 돼요. 절대로 요양원에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의 한 3년 정도 아내를 돌보셨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저한테 이제 한 번 더 찾아오셨었는데 오시면서 저한테 오셨을 때 엄청 우시더라고요. 펑펑 눈물을 흘리시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아내의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안아드리고 같이 울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온전히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누가 믿음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사랑이 있는 자와 사랑이 없는 자. 사랑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분히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프로 가수와 아마추어 가수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혹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대답을 하시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프로 가수고 노래를 조금 못하는 사람이 아마추어 가수가 아닐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마추어 가수들 노래 진짜 잘 부릅니다. 프로보다 잘 부르시는 분 진짜 많아요.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것은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를 잘 부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마추어가 절대 프로를 쫓아올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프로는 곡을 받았을 때에 그 곡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 곡 안에 숨겨있는 작곡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요. 이 노래가 슬픈 노래인지, 이 노래가 행복한 노래인지, 이 노래가 기쁜 노래인지,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가수가 프로 가수입니다. 그래서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하는 노래를 가수가 불렀을 때 듣는 청중들이 막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헤어짐을 경험한 것처럼. 그게 프로페셔널 가수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어요.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담으셔가지고 그것을 온전히 표현해내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만 나오지 마시고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그득히 담으셔가지고 그것을 창조주의 시각으로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하는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애틀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이 세상을 변화시켰으면요, 여러분의 숫자 갖고 이 시애틀 도시 하나 변화시키는 것, 워싱턴주 변화시키는 건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일도 아니에요. 맞습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안에 담아서 표현해 낼 수 있으면,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표현했고 그렇게 느껴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 쪽에 두 손을 한번 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심장 소리를 한번 손으로 느껴보세요. 심장이 콩닥콩닥 뛸 때 그 심장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그득히 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묵상을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으로 예수님 사랑을 내가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게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제가 그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렇게 이 순간까지도 숨을 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사랑이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나타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온전한 인품과 성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모인 주의 아들, 딸들 모두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계명, 우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새로운 계명을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 가피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결단한 그 사랑을 죽을 때까지 지키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된다면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시애틀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 시애틀 땅에서부터 정말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어머님이 몇 분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예배 초소기 때문에 사실 어머니가 없어서 어머니날 기념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어머니 분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니지만 예비 어머니들이 있어요. 결혼한 가정들이. 그래서 결혼한 자매님들에게 동일하게 이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결혼한 자매님들은 예배 후에 우리 은혜 자매님이 앞에 맨 앞에 지금 선물을 잔뜩 안고 계신데 은혜 자매님께 오셔서 선물을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실제 어머니들 당연히 받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 받아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건데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러분들 한국에 또 지난번에 카드를 써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보냈는데 우리 지난주에 편지 쓰고 월요일 날 권주 목사님 부부가 한국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는 모든 우편물 전부 다 안겨드렸습니다. 한국 가서 우표 사서 좀 붙여서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 지금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 연락 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또 카톡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제 앞에 우리 목사님 뒤에 우리 박승희 장로님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요. 우리 박승희 장로님 제가 처음 2000년대 미국 올 때 저희 집을 찾아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챙겨주셨던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오늘 다운타운 캠퍼스 예배를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9시 반쯤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요. 이렇게 일찍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일찍 오셨는데 돌아가기도 좀 그렇고 UPC 예배만 보시면서 계속 여기서 기다리셔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또 이 다운타운 캠퍼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데 하나님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 장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부모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작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 보여서 부모님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온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 흘려보내는, 사랑을 작정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 어머니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로 결단하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힘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받으며 하나님 결단한 사랑을 끝까지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가정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모형인 그 가정을 세워가기로 작정하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 그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